반갑습니다. 정신공양 많이 하셨습니까? 예. 이게 어떤 사람 입맛에는 아주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생한품 법문이 들으실만 합니까? 예. 이게 참 어려울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예, 알고 보면 대단히 소중하고 엄청난 건데 예, 조금 듣는 분의 경우에 따라서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쉽게 이렇게 접근하려면은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세간품에서는 총 200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200가지 질문이 십신 수다원의 20가지, 십주 사다함의 20가지, 십행 아나함의 30가지, 십회양 아라한의 30가지, 그 다음에 십지 보살의 50가지, 등각의 32가지, 묘각의 18가지. 이제 이렇게 해서 총 200가지가 되는데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과연 나를 바꿔나가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인가? 이렇게 긍정적인 작용을 좀 하면 참 좋은데요.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이제 좀 접근해 볼 필요는 있는데 우리가 이 십신부터 이렇게 과일을 증득을 하게 되면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제 내가 열심히 발언을 해서 정진을 해서 결과를 얻었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그걸 내가 어디에 또 어떻게 투자를 해서 행복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쓸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느낌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답변을 듣기 전에 그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구사론 쪽에 보면은 이제 그 성문, 영각, 보살, 부처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보통 사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성 같은 경우에 그 지점차를 얻을 때마다 어떤 능력이 생기는가라는 부분에서 좀 참고로 했으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세계관을 수미세계로서 설명을 하는데 이 수미세계가 이제 수미산이 중심에 있는 세계인데 그 수미산은 높이가 84,000유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수면 밑에 감춰져 있는 그 산의 높이도 84,000유순입니다. 이제 그런 높이의 산인데 그 밑에는 이제 풍륜, 수륜, 화륜이라고 하는 게 받쳐져 있고, 근데 수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미산의 높이가 84,000유순이고, 그리고 그 수미산 중턱에 사천왕천이라는 하늘이 있고, 꼭대기에 도리천이라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허공에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이제 6개에 해당되는 총 6개의 하늘 가운데 수미산을 의지해서 있는 산은 지거천이라고 하고 허공에 있는 4개의 이 천상은 공거천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아직 음욕심이 끊어지지 않고 욕심이 끊어지지 않는 수준의 천상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색계가 18개의 하늘인데 초선 3천, 이선 3천,
삼선 3천, 사선 9천. 이렇게 하면은 18개가 나오죠. 그리고 그 위에 무색계 하늘이 4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 옛날에 이제 그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가지고 봤을 때 이제 수평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가운데 수미산이 있고 수미산을 에워싸고 있는 칠금산이라고 하는 산이 7겹으로 에워싸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 물은 8공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칠금산 8공덕수가 있는데 수미산은 천상의 세계, 그 다음에 칠금산 8공덕수는 신선과 선녀의 세계, 그 다음에 거기서 바깥으로 더 나오면 짤함자를 써서 함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는 인간의 세계. 그래서 그 바다 안에 4개의 섬이 있는데 남선부주, 북구로주, 동승신주, 서우화주 이런 이름의 4개의 섬이 있다. 근데 인간 세계이기는 한데 그 세계마다 또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 속해 있죠? 남선부주죠. 연부주라고도 하고 여기는 수명이 10세까지 줄었다가 늘어나면 84,000세까지 늘어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70세, 80세 시대에서 100세 시대로 가고 있죠. 그러면서 국민소득도 많이 올라갔죠.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한 70달러 됐거든요. 1년 소득이. 근데 지금 36,000불 정도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제 진짜 100세 시대가 되면은 얼마만큼 올라갈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이제 남선부주 인간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북구로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천사를 살아요. 태어나면은 별로 병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세상도 있다. 그리고 거기서 바깥으로 더 나아가면은 철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은 42,000유순 정도의 높이의 산이다. 근데 그 산 사이사이에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이산간 오 무간지요 일일일야 만사만생 그렇게 얘기하죠. 철이산 사이에는 5가지의 무간지옥이 있는데 그 무간지옥의 중생들은 하룻낮 하룻밤 사이에 우리 인간 세계 시간 단위로 하룻낮 하룻밤 사이에 10,000번 태어났다가 10,000번 죽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루살이 보고 가끔 불쌍하다. 어떻게 하루밖에 못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한번 물어봐요. 우리 나가지고 자식 낳고 이웃살이 다 시키고 손주 등 두드리다가 지금 가는데 무슨 소리냐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차원이 각자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사람 몸을 받아서 산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우리 화엄경 제1계에 보면은 약인요교지 3세 일체불. 만약에 3세,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성불하시는 그 이치를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관법계성하라. 마땅히 법계의 성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걸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된다. 일체유심유라. 일체는 모두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내 마음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법계라고 할 때 법계는
10법계가 있는데 10법계는 사성 6범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6범은 지옥, 악의, 수라, 축생, 인간, 천상, 이게 6가지죠. 6가지 범부들의 세계. 사성은 성문, 영각, 보살, 부처,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일세간품에서 얘기하는 이런 지위점차는 이제 성문하고 연각은 빼고 보살하고 등각, 묘각하고 이런 지위점차를 우리가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가 하는 그런 부분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낚시를 잘 하려면 낚시밥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요. 그래서 수다원과를 얻으면은 왕이 될 수가 있는데, 한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을 쇠 철자를 써서 천륜왕이라고 한다. 근데 그 수다원과를 얻은 천륜왕은 4개의 섬 가운데 하나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선부주 또는 북구로주, 동승신주, 서우화주 하나를 다스릴 정도 능력이 되는 거. 그래서 그런 소임을 맡을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수다원과고요. 그 다음에 사다함은 2개의 섬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래서 그 이름은 동륜왕이라고 한다. 쇠보다 좀 비싼 게 동이죠. 그리고 3개의 섬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분들은 아나함이라고 하는데, 이제 10행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은륜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4개의 섬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그를 금륜왕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전륜성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전륜성왕 안에는 철, 동, 은, 금이 다 포함된 것이다. 근데 그래도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의 차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금륜성왕은 아라한과 정도의 능력일 때 가능하다. 그러면은 십지 가운데 초지보살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은 수미산 중턱에 뭐가 있다 그랬죠? 사천왕천이 있다 그랬죠. 사천왕천에 천왕이 될 수 있는 능력, 이건 이제 초지보살이고, 제2지 2구지를 얻었을 때 도리천에 천왕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점차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십지 법운지에 오르게 되면은 마지막 끝에 있는 하늘의 천왕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등각 위에 오르게 되면은 하늘의 천왕만이 아니고 하나의 수미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 그러면은 등각에서 다시 묘각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또 삼신을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신은 법신, 보신, 화신인데, 그래서 화신열에는 100억 수미 세계를 교화 영역으로 한다. 그래, 100억 수미 세계는 금강경에 보면은 삼천대천 세계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게 이제 100억 수미 세계가 되고, 그 다음에 보신인 노산화불은 어떻게 되느냐? 100억 수미 세계가 1000개 모인 이런 세계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진 분이 보신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신, 보신, 화신까지 다 영양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양은 지금 그럼 어느 정도 되죠?
부지런히 가야 되겠죠. 예, 거기까지 가려면은 정말 부지런히 가고 내가 백천만 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이 불법 인연을 통해서 내가 한번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을 한번 내가 성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접근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그 일이 마냥 부러운 남의 일만이 아니고 내 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등가까지 이렇게 다 보기는 어려워서 오늘은 이제 묘각의 내용만 이렇게 이제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18가지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200가지 질문 가운데 183번째 이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살이 도솔천에 머물 때 짓는 10가지 선업,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그럼 어떤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냐 하게 되면은 매년 봄 되면은 출가해서 열반까지 이런 법회하죠. 그때 주로 이제 팔상성도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법문을 하시죠. 그래서 그 팔상성도의 내용 가운데 도솔내이상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도솔천에 머물 때 짓는 10가지 선업이라. 합장하실까요? 불자여 보살마살이 도솔천에 머무는데 10가지 짓는 선업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욕심세계의 천자들을 위하여 싫어함을 여일 법을 말하되 모든 자유자재함이 다 무상하고 모든 쾌락은 다 마땅히 쇠퇴한다 하여 저 천자들을 권하여 보리심을 내게 하나니 이것이 첫째 짓는 선업이니라. 형상세계의 천인들을 위하여 여러 선정과 해탈과 삼매의 드나듦을 말하되 만일 거기에 애착을 내거나 애착을 인하여 다시 몸이라는 조건, 소견, 삿된 소견, 무명 등을 내거든 그들에게 실다운 지혜를 말하고 만일 모든 빛과 빛 아닌 법에 뒤바뀐 생각을 일으켜 청정하나 한편 그들에게 부정하고 무상한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권하여 보리심을 내게 하나니 이것이 둘째 짓는 선업이니라. 또한 보살마살이 도솔천에 머물러 삼매에 드나니 이름이 광명장엄이니라. 몸에서 광명을 놓아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비추고 중생의 마음을 따라 갖가지 음성으로 법을 말하거든 중생들이 듣고는 신심이 청정하며 목숨이 다하여 도솔천에 태어나면 그들을 권하여 보리심을 내게 하나니 이것이 셋째 짓는 선업이니라. 보살마살이 도솔천에 있어서는 걸림없는 눈으로 시방에 도솔천에 있는 모든 보살을 보고 저 보살들도 여기를 보며 서로 보고는 미미한 법을 토론하나니 이른바 도솔천에서 내려오고 어머니 태에 들고 탄생하고 출가하고 도량에 나아가 큰 장엄을 갖추며 그리고 옛적부터 행하던 일들을 나타내며 그 행을 말미암아 이 큰 지혜와 가진 공덕을 이루었거든 본 고장을 떠나지 않고 이런 일을 능히 나타내나니 이것이 넷째 짓는 선업이니라. 보살마살이 도솔천에 머물면 시방의 모든 도솔천궁에 있는 보살들이 다 모여와서 공경하며 둘러앉느니라.
그때 보살 마하살은 저 보살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며 환희심을 내게 하려고 그 보살들이 머무는 곳에서 행할 것과 끊을 것과 닦을 것과 증득할 것을 따라서 법문을 말하느니라. 저 보살들이 법을 듣고는 매우 환희하여 처음 보는 일을 얻고 제각기 본국에 살던 궁전으로 돌아가나니 이것이 다섯째 짓는 선업이니라. 보살마하살이 도설천에 머물 적에 욕심세계의 주인인 천마파순이 보살의 업을 파괴하려고 권속에게 둘러싸여 보살의 처소에 이르거든 그때 보살은 마의 군대를 꺾으려고 금강도에 소속한 반야 바라밀다의 방편과 교묘한 지혜의 문에 머물러 있으면서 부드럽고 거친 두 가지 말로서 법을 말하여 마왕 파순으로 하여금 편의를 얻지 못하게 하느니라. 마는 보살의 마음대로 하는 위력을 보고 안욕따라 삼막산 보리심을 내나니 이것이 여섯째 짓는 선업이니라. 또한 보살마하살이 도설천궁에 있으면서 욕심세계의 천자들이 법문 듣기를 좋아하지 않음을 알고서 그때 보살이 큰 소리를 내어 말하기를 오늘 보살이 공중에서 희귀한 일을 나타내리니 보려고 하는 이는 빨리 모이라 하느니라. 이때 천자들이 이 말을 듣고 한량없는 백천억 나휘타 대중이 모두 와서 모이었다. 그때 보살은 하늘 무리가 모인 것을 보고 공중에서 희귀한 일을 나타내었다. 그 천자들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는 매우 환희하여 마음이 매우 취하였다. 또 음악 속에서 소리가 있어 말하되 여러분이여 모든 행은 무상한 것이고 모든 행은 괴로운 것이고 모든 법은 나가 없고 열반은 고요한 것이니라. 또 말하기를 그대들은 다 보살의 행을 닦으면 마땅히 온갖 지혜가 원만케 되리라 하면 저 모든 천자들이 이 법문을 듣고 걱정하고 찬탄하면서 싫어서 떠날 생각을 내고 모두 보리심을 내나니 이것이 일곱째 짓는 선업이니라. 보살마하살이 도설천궁에 있으면서 본 고장을 떠나지 않고 시방에 한량없는 부처님의 계신데 나아가 여러 열애를 배웠고 친근하여 예배하고 공손히 법을 듣거든 그때 부처님들이 보살로 하여금 가장 높은 정수리에 물 붓는 법을 얻게 하려고 보살의 지위를 말하니 이름이 일체신통이니라. 한 생각과 서로 응하는 지혜로 모든 것에 가장 나은 공덕을 구족하고 온갖 지혜의 지혜인 자리에 들어가게 하나니 이것이 여덟째 짓는 선업이니라. 보살마하살이 도설천궁에 있으면서 모든 열애에게 공양하기 위하여 큰 신통의 힘으로 갖가지 공양거리를 일으키니 이름이 수승가락이라. 온 법계 허공계의 모든 세계에서 부처님께 공양하거든 그 세계에 있는 한량없는 중생들이 이렇게 공양함을 보고 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내나니 이것이 아홉째 짓는 선업이니라. 보살마하살이 도설천에 있으면서 한량없고 그지없는 환술 같고 그림자 같은 법문을 내어 시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 퍼져서 갖가지 빛, 갖가지 모양, 갖가지 형체, 갖가지 위에, 갖가지 사어, 갖가지 방편, 갖가지 비유, 갖가지 말을 나타내되 중생의 마음을 따라 환희케 하나니 이것이 열째 짓는 선업이니라. 불자여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도설천에 머물면서 10가지 짓는 업이니 만일 보살들이 이 법을 성취하면 나중에 인간에 태어나느니라. 예, 합장 내리시고요. 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궁에 도솔천 내원궁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죠. 그럼 도솔천 내원궁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뭘 하다 오셨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10가지 수행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미륵보살님이 또 56억 8천만 년 이후에 이 땅에 오시려고 도솔천에서 그렇게 정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미륵보살님은 뭘 수행을 하고 계실까요? 바로 지금 이거 닦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이 앞으로 도솔천에 올라가서 다음 생에 성불 하기 위해서 머물고 계신다면은 그때 무슨 수행을 할 것이냐? 바로 이 수행을 하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불자님들이 좀 지금은 이제 미륵보살님이 거기 계시니까 한번 찾아가서 만나 뵙고 법문도 좀 듣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이 옛 문서에 보면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그 서기 한 400년경 이때 이제 그 불교가 처음 전해졌을 때인데요. 그 황제가 무차대라고 하는 걸 베풉니다. 전국의 스님들을 다 이렇게 모셔가지고 잘난 스님, 못난 스님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공양을 베푸는 거. 이걸 이제 무차대회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무차대회를 베풀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사분율장의 피혁건도 부분에 보면은 구족계를 받을 때 5명의 스님만 있어도 수계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설명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기 한번 궁금해가지고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내가 도솔천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근데 황제가 그 정도 질문했으면 수준이 높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스님들도 타성에 젖어서 지내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야, 황제가 말한 이 인연으로 우리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해가지고 스님들이 이제 서역으로 갑니다. 근데 그 서역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라한을 한 분 찾았는데요. 그 아라한한테 지금 중국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아라한이 나는 도솔천까지 갈 수 있는 재주는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도솔천에 가가지고 미륵보살님께 한번 물어봐서 대답을 해주겠다. 그것도 대단하죠. 도솔천까지 딱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보살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라한 시원찮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님을 뵙기 위해서 아라한이 올라갔는데, 올라가가지고 지금 지구상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미륵보살이 만약에 수계가 이루어진다면은 허공에 황금빛 연꽃이 필 것이다. 근데 그러고 조금 있으니까 연꽃이 하나 다 허공에 피거든요. 이제 개체가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아라한이 인간 세계로 내려오는데 역시 그 스님들이 기다리는 그곳에 먼저 허공에 황금 연꽃이 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증명이 됐다. 그래서 일부는 남아서 그쪽에서 계속 수행을 하고 일부는 이제 중국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가다가도 스님들이 많이 죽고 또 오다가도 죽고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도중에 이렇게 열반에 드신 분도 많고, 근데 몇 분 살아서 이렇게 황궁에 도착했을 때 황궁에서도 허공꽃이 피었다. 황금 연꽃이 피었다. 이런 얘기가 명의표석이라고 하는 사분율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전이 있습니다. 그 사전에 이제 그렇게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능력만 되면은 가능하면은 미륵보살님도 좀 찾아뵙고 궁금한 것도 좀 찾아 설명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된다면은 우리에게 참 고맙게 해줬던 여러 인연들이 있죠. 앞서가신 그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도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실은 세상을 분명하게, 투명하게, 선명하게 보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팔상성도의 도솔레이상이라든지 비람강생상이라든지 이런 8장르로 나눠 가지고 부처님의 일생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단계마다 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실천 방법이 있고, 그 실천 방법을 열심히 정진을 했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힘들이 갖춰지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구체적인 그런 힘이 없고 능력이 안 생기고 이렇다면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들. 그래서 개인적인 수행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 가장 위의 개인 등각도 지나가지고 묘각의 첫 번째를 이렇게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능엄경 같은 데도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문지에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하면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보살지를 지나서 등각묘각의 그런 얘기들은 좀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래서 한번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묘각 부분에 첫 번째 18개 가운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지금 게으른 사람들은 흔히 한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려워서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한글로 다 돼 있죠. 우리가 마음만 내면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앞서서 이제 그 화수보살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서역에서 경전을 모시고 올 때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승전이라든지 이런 데 기록해 놓은 걸 보면은 눈물겨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에 이렇게 경을 짊어지고 오다가, 우리 그 참화고도에 보면은 그 밑에 물결이 거센데 그 강을 쇠줄을 통해서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들 보이죠. 근데 더 험한 것 같아요, 묘사된 내용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 경전을 등에 짊어지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너고 나서 반대편에 가가지고 불을 피워서 연기가 나면은 다음 사람이 또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연기가 안 나면은 중간에 가다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게 경률론 3장이거든요. 근데 그 보배로운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긴 한데요 해가면서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서 그렇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이 우리가 잘 곱씹어서 내 걸로 쓸 수만 있으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몰라서 그렇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불자님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은 어떤 분이죠?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처님의 뭘 보고 우리가 부처님을 믿어야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정확히 알고 또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를 그렇게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진짜 신심이 나오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불자님들이 지금 갖고 계신 그 신심의 정도는 그 질은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한번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거든요. 이런 고민 없이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큰 책가방에 의미를 두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시간 자체를 잘 쓰지 못할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자체가 우리 불자님들에게는 어떤 존재로 다가와서 내 가슴 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은 또 어느 농도로 소화를 하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바꿔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불법을 접하고 있는가라는 것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쓸 수 있고 또 이 사회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꿔내려면 이 가르침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예,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요. 지금 아직까지 좀 크게 대답하지 못하신 분들은 많이 하고 계십니까?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성공 사례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도 그런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세상도 그렇게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성공 사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서기 650년 이때부터 750년 정도 이 사이에 한 100년 정도의 중국과 한국과 일본에 엄청난 불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화엄경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런 불사들인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낙양에 가면은 용문석굴이라고 하는 그 석굴 사원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문석굴의 가장 대표적인 석굴이 봉선사동입니다. 그래서 그 봉선사동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불로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요. 이 용문사 석굴이 개창된 시기가 675년입니다. 675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넓이가 한 33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깊이가 한 4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높이가 한 35m 정도 되는 공간. 그러면 이 설법전만큼 될까요? 이제 이런 공간에 이제 이 석굴사원을 만들었는데, 본전불의 높이는 한 85척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25.5m인데요. 그 정도 크기에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전불을 모시고, 그 다음에 보살상은 한 70척, 21m 정도 되는 높이의 보살상을 모시고, 그리고 가섭, 안안, 신잔상들은 한 15m, 50척 정도의 그런 크기로 이렇게 조성된 이 석굴이 봉선사동 석굴입니다. 근데 이 석굴은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조성이 됐냐 하게 되면은 이 함형 3년이라고 하는, 그때가 임신년인데 4월 1일에 황후 무시 측천무입니다. 그래, 측천무가 지분전 2만관을 하사해서 만들어지게 됐다. 그 지분전은 이제 화장품 값이에요. 화장품 값 한 번에 한 2만관 쓸 수 있으면은 제법 부자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봉선사동을 만들었는데, 그때 실제사의 선도선사하고 법회사의 해관법사가 이 명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게 됐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중국 화엄종의 조사 법맥이 이제 두순, 지엄, 현수법장, 청량진관, 규봉종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3조인 현수법장 스님이 측천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인연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현수법장 스님하고 측천무하고 이렇게 서로 나눈 법문 같은 것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현수법장 스님이 측천무와의 인연에서 그렇게 해서 봉선사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석굴을 개창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불국사 같은 경우도 불국사와 석굴암 자체가 이제 또 그런 인연들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일본 동대사 대불보다는 조금 뒤에 조성이 됐는데요. 그래서 불국사하고 석굴암 같은 경우는 표훈대덕이 역할을 해서 만들어지게 됐다. 그래, 표훈 스님은 이제 의상 스님의 상수 제자인데요. 그럼 의상 스님은 또 어떤 인연이 있죠? 이제 중국 화엄종의 2조인 지엄 스님의 제자가 의상 스님이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유학을 가서 이 종남산 쪽에 지상사라고 하는 절에서 지엄 스님을 의지해서 정진을 하고, 그래서 이제 법성계라고 하는 개성도 이제 거기서 지게 되고요. 이제 이런 인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표훈대덕이 영향을 많이 미쳐서 이렇게 지게 절이 불국사하고 석굴암이다. 해서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제 김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경덕왕 10년 751년부터 해공왕 10년인 774년까지 이때 이제 불국사와 함께 석불사를 완성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일본의 나라 쪽에 있는, 지금 엊그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또 외교한다고 갔던 지역이 나라 지역이죠. 그래서 나라하고 교토가 사실은 옛날에 이제 한반도에서 이렇게 넘어갔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그리고 역할들을 했던 그 지역이 이제 나라 지역인데요. 그 나라 지역에 있는 동대사 대불은 이제 심상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 동대사 대불을 모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심상이라는 스님은 신라에서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가
그래서 지엄 스님의 제자로 공부를 하다가 일본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동대사를 창건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화주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던 스님이 행기 스님이라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 동대사 대부를 그렇게 조성을 했는데 이제 신라에서는 김태렴이라고 하는 왕자가 그때 이제 점안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는데 양국 관계가 원활치가 못해가지고 그 점안식은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그 심상 스님이 역할을 해가지고 한 달 후에 이제 동대사 대부를 참배한 이런 기록들이 보이는데요. 그럼 왜 김태렴이라는 왕자가 일본으로 갔느냐 하는 건 일본이 신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얼마나 해놓고 있느냐 이걸 사실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갔던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언제든지 때만 되면은 신라를 침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걸 보고 부처님의 가피력을 의지해서 왜구에 침략을 막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귀국하자마자 바로 시작해서 모시게 된 게 석굴암이다. 그래서 그 석굴암에 보면은 석굴암을 조성하는 데 쓴 돌이 가까이서 나는 돌이 아닙니다. 멀리서 가지고 온 그런 돌들인데 평평한 데 했으면 쉬울 텐데 왜 그 산 중턱까지 끌고 올라갔느냐. 이게 일본이 바라보는 쪽에. 그래서 일본군들이 가까이 못 오게. 그걸 막기 위해서 항마촉지인의 부처님 상을 모신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그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뒤에 일본이 침략한 일은 없죠. 일본이 침략한 일은 없는데 어쨌든 그 결과로 우리 석굴암 부처님 같은 경우에 또 규모는 제일 좀 작아요. 크기는 제일 작은데 그런데 완성도가 아주 높아가지고 그래서 세계 3대 미불에 속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호의 부처님이 세 곳에 있는데 그 3대 미불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이게 이제 우리 석굴암 부처님이고요. 두 번째는 가르쳐 드릴까요? 저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보로부두르 사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보로부두르 사원 밑에 보면은 먼드 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로부두르는 유명하니까 가서 참배하고 오는데 먼드 사원은 놓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보로부두르 가실 일이 있으면은 꼭 먼드 사원 넣어서 참배하고 가야 된다고 좀 우겨가지고 꼭 참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로부두르 사원 같은 경우가 이제 석굴암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조성이 된 불탑인데요. 불탑 가운데서는 세계에서 최고 가는 불탑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슬람이 한 90% 되죠. 인도네시아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승불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로부두르 불탑에 이 표면을 다 화엄경 변상도하고 대장엄경하고 이런 경전들을 바탕으로 해서 변상도를 조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형식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불탑 가운데 최고 불탑은 보로부두르 사원이다.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문화유산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산들, 화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유산들이 충분히 있는 데서는 별 의미 없이 느껴질 수 있어도 그게 없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중국 불교의 이제 도교 사원들을 가봅니다. 도교 사원들을 가보면은 송 이후에 그 사원들의 여러 가지 이제 건물을 안치고 건물 안에 여러 가지 상을 모시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교 법상을 많이 가져다가 씁니다. 근데 자기 게 아닌 상태에서 갖다가 엉성하게 쓰다 보니까 우리 불자들 입장에서 보면 참 엉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흔하게 있어서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화엄경을 인연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고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개인적으로 무언가 긍정적인 틀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화엄경의 교리 체계가 충분하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사회 자체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주로 조각이라든지 이런 가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우리의 언어 체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 이 말이 다른 나라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어떤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걸 눈으로 보죠. 눈으로 보는 것도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불자님들은 소리도 듣고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소리를 들어본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코로 냄새를 맡아본다. 혀로 맛을 본다. 촉감으로 느껴본다. 뜻으로 생각해본다. 다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보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듣는 것하고 냄새 맡는 것하고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곱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하기가 영역이 넓을까요? 곱하기가 넓을까요? 곱하기가 훨씬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광대무변한 세계를 이해하고 그런 세계에서 우리의 역할을 극대화시키려면 그런 시각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으로 느끼고 뜻으로 생각하는 이런 기능들이 극도로 발달해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이 그렇게 되는 데는 뭐가 작용을 했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작용을 한 거고 화엄경이 작용을 한 거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이 화엄경 가운데서도 오전에 이세간품은 어느 부분에 해당된다 그랬죠? 신해 행증 가운데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해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부처님처럼 지정각 세계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능력을 얻는 방법, 그 방법을 설명한 것이 바로 이세간품이다. 근데 이 이세간품은 뭘 바탕으로 해서 온전하게 이해가 되느냐? 바로 열애출현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피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런 인연들을 통해서 이 이세간품의 내용 자체를 극대화시켜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 다 이렇게 공부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은 이세간품이라도 한번 이렇게 자주 좀 읽으면서 이건 내 생활 가운데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있는 방법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활용한다면 대박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예, 대박 나십시오.